자, 오늘은 부패한 사대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3장 1절부터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살던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면 살디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살디스 처치.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제가 이 사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왜 그 교회가 이름을 사대라고 지었을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외압이나 핍박이나 혼란이나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절로 죽어간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제일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교회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대라는 단어가 영어에 살디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그 길 이름조차도 그 길 이름이 살디스 처치 로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대를 보면서 이름만 있는 죽은 교회 사대교회를 보면서 왜 그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참 이름이 참 중요한데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사대교회는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인이 신앙인들을 또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살아있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엄격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점검을 해 보시니까 그 교회 내적으로는 죽어 있었다, 생명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대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 영과 하나님의 7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7 영은 성령에 대한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7 별은 우리가 1장에서도 봤습니다. 바로 7 종들을 가리킵니다. 자, 7 영은 성령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영입니다. 그런데 7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1장 4절의 말씀에 7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7 영은 성령님의 7가지 사역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성령님의 사역은 7가지로서 완전한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바로 성령님의 편재성과 그리고 성령님의 완전성,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수 4수와 하나님의 수 3수, 그래서 7수를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은 완전하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모양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성령님의 7가지 사역과 동시에 완전과 편재성을 볼 수가 있다 했는데, 당시에 구약의 성소에 들어가면 7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역할이 뭡니까?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이 실제로 그래요. 성령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때요? 흑암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사역은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편재하신다. anywhere. 어느 곳에도 다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내가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언아들 카운셀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과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과라고 표현할 때 감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감, 언아들 이렇게 써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또 다른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육체를 덧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한적으로 200마일 반경을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방 갈릴리와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200마일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200마일 해봤자 한 2시간 반, 3시간 달리면 되는 거리입니다. 한 대전 정도 될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긴 여행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제한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육체를 입고 오지 아니하시는 또 다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있어요. 돌보시고. 안 믿어지시나요? 얼마나 우리 옆에서 친밀하게 바로 옆에서 예수님은 역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프기 전날입니다. 목요일날 우리가 꿈동이 방에서 기도했을 때 제가 마지막에 성령님의 너무 충만하면서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제가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보지 못했지만 엘리미는 봤던가 봅니다.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는데 아버지 손보다 더 큰 손. 그런데 그 손이 색깔이 인간의 색깔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손이 제 손을 압수하듯이 잡고 있는 것을 엘리미가 봤다고 합니다.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내 옆에서 때로는 엘리미가 와서 어떤 데는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게 보여요. 그리고 하늘에서 기름이 똑똑 떨어지는 게 보여요. 제가 몇 번을 들었는데요. 어린아이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림이 잘 알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저녁 기도에 나오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계세요.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그 성령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망할 이유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항상 주님 앞에서 삼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항상 우리가 성령님의 존전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심지어는 행동 거지 하나라도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 앞에 섰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항상 성령님이 내 곁에 단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항상 어느 곳에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여기에서 거한다 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산다. 여러분, 남편과 함께 살아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내와 함께 살아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인간은 어차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산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항상 여러분이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함께, 심지어는 잠잘 때조차도 여러분이 심장을 간섭해 주시니까 심장이 안 멈춰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성경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있어요. 맞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붙들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심장은 벌써 예전에 멈췄을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불철주야로.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 예수님은 가셔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성령님으로 바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대교회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면서 검사를 해봤어요. 면밀하게 검사를 해봤는데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넌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성소의 7 등대입니다. 7 등대는 바로 성소를 비추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편이 아니고요. 11장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이새오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청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해야 하고 성령의 사람의 정체성 가지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서 과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가? 그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확연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계란을 먹었는데 계란, 그것이 바로 분비가 되어서 나오겠죠? 야채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사람이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사대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버젓하게 교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완전하신 성령께서 조명을 해봤어요. 사대교회 내면을 통찰해 보셨어요. 의사와 같이 청진기를 가지고 내면을 조명해 보니까 환자가 어때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사실은 산송장과 같다. 그렇게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대교회가 도시가 죽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이미 그 결과는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찬란했던 과거와 퇴락한 현재의 모습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찬란했지만 현재는 사대 도시가 바로 아주 퇴락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서신이 기록되기 700년 전에 사대 도시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을 세계적으로 날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심지어는 헬라인, 그리스인까지도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몰루스의 산 근방에 사는 그들은 헬라의 멍에를 파할 것을 스스로 맹세하였다. 헬라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스스로 맹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대 도시는요, 사대 왕국은 크로이소스, 아마 저는 이 세계사 공부할 때 이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 크로이소스 왕 때의 그 부요함과 화려함, 그리고 웅장함, 그 사치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파툴루스 강에서 심지어는 금싸라기가 들어있는 물이 흘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 물 밑에 보면 금싸라기가 흘러 넘쳤다는, 금이 그만큼 많았다. 아마 지리적으로 금광석이 있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가 바로 이 강물에서 왔다고 합니다. 자, 이 4대 지역은요, 두아디라 남쪽 30마일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옥한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요새지입니다. 그래서 주전 6세기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 하면 여러분 알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곰이죠. 곰이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이 새 갈빗대는 무슨 의미냐면 새 왕국을 먹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혀 새로우세요? 우리 페르시아 할 때 그거 했는데, 자, 곰이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새 갈빗대가 바로 새 왕국입니다. 페르시아가 새 왕국을 삼켰어요. 첫째가 바벨론, 그 중에 하나가 리디아, 그리고 이집트. 바로 이 리디아의 수도가 4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큰 도시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염직업 위주의 공업 도시로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자, 사치가 극에 달하면서 도덕적으로는 타락하였죠. 그래서 11대 여신이 바로 주신인데 이 여신이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자, AD 주후 17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4대 지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AD 36년에 복구됩니다. 자, 복구는 되지만 한 번도 그 전에 그 영광을 회복한 적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대 교회 성도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도시가 다시금 찬란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것처럼 4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과거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4대 교회는 죽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AD 26년에 사실은 돌아가시죠. 근데 그때는 이미 AD 30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달력이 4년이 늦어요. 예수님이 나이 30세에 오늘날의 달력으로 하면 AD 26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살아계시는 그 기간에 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폐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6년 정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를 복구는 시켜주지만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다르게 미국에 가면 미국에는 보면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깔끔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저분한, 물론 이렇게 다운타운 같은 데 가면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대개는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해놓냐면 뒤에는요, 집은 좀 조그만해도 앞에 간판을, 입간판을 집 전체로 다 이렇게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굉장히 큰 가게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조그만 가게인 경우가 많아요. 포장하는 겁니다. 4대 교회가 실제로 그러했다. 과거의 영광을 흉내내고 있지만 영광을 회복한 적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기억나시죠?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죽은 상태란 물리적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영적으로 정죄당해 있다는 것, 정죄당한 상태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4대 교회가 말이죠. 실제로는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교회 같아 보였어요. 자기네들이 판단해도 그렇고 남들이 판단해도 굉장히 생산적인 그런 교회인 것 같은, 그렇지만 그런 물리적인 활동과는 관계없이 주님께서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을 감찰했을 때 이미 죽은 교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외모를 가꾸기보다, 우리 뭐 가꿔봤자 이제 뭐 나이 들 만큼 다 들었잖아요. 그죠? 이제 가꿔봤자요, 솔직한 말로
갖고 봤자 그주로 어디 갈 것도 아니고 보톡스 몇 번 맞아봤자 주기적으로 그것도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 맞으면 항상 팽팽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보톡스 많이 맞으면요, 나중에 이제 이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게 다 무너져 내려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보톡스 맞은 분 내가 못 뵀는데, 내가 아는 분 중에는 보톡스 주기적으로 맞는 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봤자입니다. 그 생명이 꺼져가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톡스 맞는 믿음 가지고는 난 생명 없다고 봐요. 솔직한 말로. 제가 물론 틀렸을 수도 있어요. 보톡스도 맞고 생명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톡스 맞는, 여러분 보톡스 전혀 모르죠, 그죠? 저만 알아요. 모르시기 바랍니다. 그 돈 가지고 성교비 보내는 게 낫지, 차라리. 그렇잖아요? 보톡스를 안 맞으니까 아무도 아멘 안도 안 하시고 아멘 할 이유도 없고. 자, 죽은 상태, 이미 주님께서 죽었다고 선고 내려버렸어요, 사대교회. 자, 그리고 사대교회의 희망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 인류가 다 정죄에 당한 상태입니다. 사대교회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 3장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선을 행할 능력, 아무도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미 사대교회와 같은 심령의 상태이며, 그러한 우리 전 인류를 어쩌면 사대교회가 예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 교인이든 오늘날 현대교회 교인이든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살아있는지 식물인간 됐는지 좀 점검은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신앙을 외모만 치장할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한번 진단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명력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대교회 시대가 언제냐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지요.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죽어 있었어요. 중세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로 교회가 아주 번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이죠,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구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아원도 많이 세워졌고 수녀원 굉장히 많이 세워졌어요.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활동하고 왕성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었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 교회 자신도, 다른 교회도 자기네는 성공하는 교회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습니다. 활동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이 많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의 현대교회와 같습니다.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 있으나 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미 죽었지만 죽은 줄도 모르는 교회입니다. 자, 사대 교회는 이렇게 풀핏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 교회는 니골라 당도 발람도 없으며 이세벨도 없다. 영적 마비 상태와 사망으로 말미암는 무감각은 지혜롭지 못한 묵인보다 더 절망적이다. 유아기를 간신히 면했다고 할 수 있는 사대 교회는 믿음이 쇠약해지고 빈사 상태에 있다는 증거물을 이미 갖고 있다. 이 같은 죽음의 상태는 내적 원수들의 부재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적 원수들의 부재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염소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대적자가 없고 환란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풀빛 주석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적자가 없다. 자꾸 찔러대면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는데, 이건 너무 평안해. 너무 모든 게 잘 돼요. 그래서 주님 없어도 세상이 참 재밌고 괜찮아요. 어쩌면 주님이 없는 세상이 더 편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의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회나 거짓 교사 등의 유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자체가 스스로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적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는 그 사람을 두 가지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기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쓸 수 있는 큰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면, 그 문제 때문에 자포자기하여서 항상 어둠 가운데 매여 사는 인생, 두 가지로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세상의 어둠을 받아들이고 그 어둠 가운데서 매여서 그 어둠에 종살이하고 죄악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문제의 종이 되고 심지어는 자기 고정적인 사고관념에 묶여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어떤 공격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공격이나 유대인의 비방이나 중상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교회 중에는 유대인의 공격과 그리고 로마 권력으로부터의 공격과 이런 것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교회가 고난을 받았습니까? 안디바 같은 사람은 순교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사대교회는요, 사대 지역 자체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헬라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헬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헬라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선포했던 곳입니다. 그 정도로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였기 때문에 바로 사대 왕국은 그렇게 강력하게 서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교회가 이런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는 어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나중에 속에서 스스로 부패하면서 저절로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요.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주님은 깜빡 죽어가는 교회를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wake up,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죽어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자꾸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어가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뭘 해요? 그 전기 충격을 합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사람. 그런데 전기 충격을 하면 저도 근래에 알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가슴이 파열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왜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전기 충격 요법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사랑하셔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사실은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전기 충격 요법도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는 회개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7교회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점점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남은 자들을 중요한 것은 굳건하게 하신다. 자,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그 소수의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는 남은 바 그 소수의 얼마 안 되는 믿음을 주님께서 일깨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물가물 이제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쇠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꾸 깨워요. 자꾸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들의 온전함이 하나도 없었다. 행위들은 영어에 보면 deed라는 말을 써요. deed.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사실은 외식적인 것 외에는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었다. 즉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만족 내지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주님께 드려진 것은 아니다. 예물도 주님께 진짜로 드려지려면 아무도 모르게 무명으로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무명으로 했을 때 양 목사는 11조도 안 하나 보다 하고 시험 들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나누어서 요거는 11조 요거는 주일 헌금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께 드림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 생명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 물질, 주님께 내 몸과 마음, 주님께 내 가정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통째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영하고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여러분 여기 100만 장자 있습니까? 일평생 돈 모아서 뭐 했습니까? 좀 100만 불 정도 좀 저축해놓고 사시지. 여러분 내가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100만 불 저축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 100만 불짜리 믿음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세 번째 어떻게 도둑같이 오시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돼요. 어제도 주님이 안 오셨고 오늘도 안 오시고 그래서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살다가는 그날이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 알면 여러분 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몰라요. 언제 올지. 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 좀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네가 받았느냐, 네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네 영적 상태가 어떤지 진단 좀 해봐라. 그렇지 아니하면 만일 네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너에게 도둑같이 올 것이다.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제가 전에 서울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에 도둑이 들었어요. 부인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 뭐가 들그럭들그럭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다.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야? 그러니까는 밖에서 내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좀 이따 생각해 보니까 내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더래요. 나가보니까 도둑이 와서 밖에 있는 돈 다 가지고 가버렸더래요. 참 도둑이 담대해요. 그렇게 막 초저녁에도 도둑이 들어오나 봐요. 자, 받고 들은 진리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깨물고 혀를 깨물고서라도 여러분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에 임할 때 지키십시오. 분쟁하지 마라 그랬으면 분쟁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라 그 말씀을 그날 들었으면 시기하지 마십시오. 시기가 이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눌러버리세요. 안 그러면 그것은 자꾸 치고 올라와서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나를 엄습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시기에 완전히 종이 되어버려요. 질투의 종이 되어버려요. 욕심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탐욕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담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밤낮 기도하나 그 기도는 그냥 뚝 떨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가지를 못해요. 치고 올라가는 그 기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근심하지 마라 그랬으면 돌아가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라 그랬으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라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할 조건에서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어렵죠. 저도 이번에 죽도록 아파 보니까요 낙심이 살살 오기 시작하면서 참 감사가 나오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밥 한 그릇 잘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구나. 내가 밥 한 그릇 잘 안 먹고서 이 식중독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오히려 참 평소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제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밥 숟가락 하나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소화되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건재했던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감사가 안 나올 때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조건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마귀가 근처에도 못 와요. 맨날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를 치고 들어옵니까? 못 치고 들어와요. 쉬고 있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세요? 트로이 그 전장에서 어떻게 지게 됩니까? 군인들이 말을 들여보내죠. 그죠? 근데 그 말이 엄청 큰 말입니다. 근데 그 말 속에 군인들이 숨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 성으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밤에 다 나와서 그 성의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와요. 바로 트로이 목마 같은 그 목마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집 짓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면 이런 원수 마귀들의 화산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들은 진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 좀 해봐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둑같이 오신다. 사대교인들은 이해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사대교회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발 450m 고도에 경사가 급하고 험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적이 아무리 많이 숫자가 들어와도 이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는데 역사상 2번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들이 그 비밀 통로를 찾아내서 그렇게 해서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가장 부유했던 크로이소스 왕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 이제는 아시죠? 예, 바로 페르시아 왕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이 고레스 왕과 전쟁에서 크로이소스 왕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해서 돌아와서 바로 안전지대인 난공불락의 성인 사대 성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고레스는요 14일 동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바로 저 성을 함락시키는 사대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병사가 말이죠, 페르시아 병사가 사대성의 발포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군인이 우연히 한 병사가 자기의 그 군모 철모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뚫뚫뚫 밑으로 그냥 굴러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그 철모를 찾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군인이 생각할 때 아, 저것이 바로 샛길이구나 생각하고 그 샛길로 들어가서 이 성을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는 그 지역을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대에 사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그들은요 침략을 당한다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 페르시아 군대가 어디요? 도시 안에 들어와버렸단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포위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감싸고 물질로 뭐 아니면 그 좋은 음식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하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헛사다.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고 누움이 헛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헛사로다. 헛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바로 4대 도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4대 도시는요, 점점 더 4대 교회는 힘을 잃어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장치 해놓고 그 안에 숨어 살았거든요. 돈 많으니까 은행에 돈 넣어놓고 안전하게 그 속에 숨어 살았거든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유병은 봤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엄청난 돈을,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실제로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20억 현찰 놓고도 쓰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어가는 거, 그게 바로 인생이랍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인생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4대 도시 사람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는 점령지 4대의 반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릎까지 내려오는 튜닉이라는 옷이 있어요. 그것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샌들을 신겼어요. 군인들이 샌들 신고 뭐 전쟁하겠습니까? 긴 옷 입고 전쟁하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신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라 현악기와 노래, 그리고 춤과 소미업을 가르쳐서 안 그래도 약해 빠진 4대 교회 4대 사람들을 더 약하게 만들었어요. 여자처럼 튜닉 입혀놓고 샌들 신겨놓으니까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는 점점점 더 있던 신앙마저 팔아먹어버리고 점점 더 약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자신의 부귀 영화를 보여주던 크루시우스 왕에게 그리스 지혜자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죽기 전에는 행복하다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그가 행불행에 대해서, 그의 인생의 행불행에 대해서는 마지막이 되어봐야 된다.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되어봐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바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바로 주님께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마지막,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살아온 그 결과, 그 마지막은 바로 주님에 의해서 판단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4대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그러나 참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말씀 외우셔도 좋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4대에 남아있는 자, 흰옷 입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남은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4대는 남은 자, 렘넌트, 새로 난 자, 뉴본, 거듭난 자라고 볼 수도 있죠. 새로 된 자, 리뉴드, 그리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 escaping. 자, 무슨 말이냐면 4대 교회 상황, 4대 교회의 몇 명의 사람들은 바로 성령으로 새로 난 사람들이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남겨둔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바로 4대 그 도시의 상황에서 탈출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정신적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자가 있어요. 자, 이 남겨둔 자에게 주님께서 흰옷을 입게 해주시겠답니다. 자, 옷은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안을 쓰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죽임을 당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결한 것이 첫째의 덕목인데,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마포 새 옷을 입혀라. 바로 흰옷은 내가 어렵게 된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징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흰옷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흰옷을 모두 입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다. 자, 천국 시민의 등록부입니다. 천국 시민의 등록부인 생명책에 등재해 주신다. 자, 저는 미국에 가서 처음에 시민권을 따지를 못하고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영주권도 받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겨우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하는데 거의 15년이 넘도록 한국에를 나오지 못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나오기는 했지만 10년이 넘도록 나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가 불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민권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4만 불, 5만 불 돈을 들여가면서 사기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민권에 그래서 거의 대개는 목을 매는 사람이 있고 20년, 30년 살았는데도 시민권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운 나쁘게 체포돼서 만일에 조사하게 되면 시민권 없으면 쫓겨나는 게 미국 사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시민권 없이 사는 사람들의 실정입니다. 이 말이죠. 인간 세상에서도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대교회에 바로 흰옷 입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명, 천국 시민권을 허락하시겠다. 바로 천국 시민의 등록부에 그 생명책에 바로 그 이름을 등재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요.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우편에 좌편에 보면 생명록 책, 누가 천국 시민인가? 생명록 책 또 하나가 있어요. 행위록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시인하신다. 첫째,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해주시고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제가 있잖아요. 사택에 살면서도 목사 자녀이면서도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나 기도 안 하고 먹었어요. 집에 오면 기도하고 먹었어요. 목사 가정이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을 시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떳떳하게 저는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참 기뻐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십시오. 이름을 높이십시오. 주님 기뻐하세요. 그것만큼 기뻐하시는. 아니,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 창피해가지고 학교도 못 오게 하고 말이죠. 길거리에서 만나도 그냥 숨어버리고 하면 그 부모가 어떻게 낯을 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높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바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십니다. 자, 헬라어 오노마는 이름이라는 뜻과 평판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뜻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름. 자, 그 이름을 시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헬라 원어에 보면 이름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평판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여기 보면 reputation이라고 나오는데 reputation은 뭐냐면 평판이다. 영어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의 영어에 보면 reputation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너는 살았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평판. 그것 말고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이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사람의 평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를 주님께서 대비시켜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람의 평판을 가지고 있느냐? 내 종들에게는 바로 내 이름을 주겠다. 그 귀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바로 이름뿐인 교회와 하나님의 진짜 성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6절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뿐인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름뿐인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몇 가운데 그 신앙인 가운데 주님께서 이름을 인정하시는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옥한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요새집입니다. 그래서 주전 6세기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 하면 여러분 알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곰이죠. 곰이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이 새 갈빗대는 무슨 의미냐면 새 왕국을 먹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혀 새로우세요? 우리 페르시아 할 때 그거 했는데, 자, 곰이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새 갈빗대가 바로 새 왕국입니다. 페르시아가 새 왕국을 삼켰어요. 첫째가 바벨론, 그 중에 하나가 리디아, 그리고 이집트. 바로 이 리디아의 수도가 사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큰 도시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염직업 위주의 공업 도시로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자, 사치가 극에 달하면서 도덕적으로는 타락하였죠. 그래서 11대 여신이 바로 주신인데 이 여신이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자, AD 주후 17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대 지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AD 36년에 복구됩니다. 자, 복구는 되지만 한 번도 그 전에 그 영광을 회복한 적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대교회 성도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도시가 다시금 찬란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것처럼 사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과거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사대교회는 죽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AD 26년에 사실은 돌아가시죠. 근데 그때는 이미 AD 30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달력이 4년이 늦어요. 예수님이 나이 30세에 오늘날의 달력으로 하면 AD 26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살아계시는 그 기간에 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폐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6년 정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를 복구는 시켜주지만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다르게 미국에 가면, 미국에는 보면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깔끔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저분한, 물론 이렇게 다운타운 같은 데 가면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대개는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해놓냐면, 뒤에는요, 집은 좀 조그만해도 앞에 간판을, 입간판을 집 전체로 다 이렇게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굉장히 큰 가게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조그만 가게인 경우가 많아요. 포장하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실제로 그러했다. 과거의 영광을 흉내내고 있지만 영광을 회복한 적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기억나시죠?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죽은 상태란 물리적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영적으로 정죄당해 있다는, 정죄당한 상태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대교회가 말이죠. 실제로는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림이 잘 알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저녁 기도에 나오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계세요.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그 성령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망할 이유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항상 주님 앞에서 삼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항상 우리가 성령님의 존전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심지어는 행동 거지 하나라도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 앞에 섰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항상 성령님이 내 곁에, 단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항상 어느 곳에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여기에서 거한다 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산다. 여러분, 남편과 함께 살아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내와 함께 살아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인간은 어차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산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항상 여러분이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함께, 심지어는 잠잘 때조차도 여러분이 심장을 간섭해 주시니까 심장이 안 멈춰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성경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있어요. 맞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붙들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심장은 벌써 예전에 멈췄을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불철주야로.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 예수님은 가셔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성령님으로 바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대교회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면서 검사를 해봤어요. 면밀하게 검사를 해봤는데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넌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성소의 7 등대입니다. 7 등대는 바로 성소를 비추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편이 아니고요. 11장,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이새오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산 싹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해야 하고 성령의 사람의 정체성 가지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서 과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가? 그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확연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계란을 먹었는데 계란 그것이 바로 분비가 되어서 나오겠죠? 야채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사람이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사대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버젓하게 교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완전하신 성령께서 조명을 해봤어요. 사대교회 내면을 통찰해 보셨어요. 의사와 같이 청진기를 가지고 내면을 조명해 보니까 환자가 어때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사실은 산송장과 같다. 그렇게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대교회가 사대 도시가 죽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이미 그 결과는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찬란했던 과거와 퇴락한 현재의 모습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찬란했지만 현재는 사대 도시가 바로 아주 퇴락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서신이 기록되기 700년 전에 사대 도시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을 세계적으로 날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심지어는 헬라인, 그리스인까지도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몰루스의 산 근방에 사는 그들은 헬라의 멍에를 파할 것을 스스로 맹세하였다. 헬라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스스로 맹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대 도시는요, 사대 왕국은 크로이소스, 아마 저는 이 세계사 공부할 때 이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 크로이소스 왕 때의 그 부요함과 화려함, 그리고 웅장함, 그 사치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파툴루스 강에서 심지어는 금싸라기가 들어있는 물이 흘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 물 밑에 보면 금싸라기가 흘러 넘쳤다는, 금이 그만큼 많았다. 아마 지리적으로 금광석이 있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가 바로 이 강물에서 왔다고 합니다. 자, 이 사대 지역은요, 두아디라 남쪽 30마일. 자, 오늘은 부패한 사대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3장 1절부터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살던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면 살디스 철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살디스 철치.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제가 이 사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왜 그 교회가 이름을 사대라고 지었을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외압이나 핍박이나 혼란이나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절로 죽어간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제일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교회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대라는 단어가 영어에 살디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그 길 이름조차도 그 길 이름이 살디스 철치 로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대를 보면서 이름만 있는 죽은 교회, 사대교회를 보면서 왜 그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참 이름이 참 중요한데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사대교회는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인이 신앙인들을 또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살아있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엄격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점검을 해 보시니까 그 교회 내적으로는 죽어 있었다. 생명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대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 영과 하나님의 7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7 영은 성령에 대한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7 별은 우리가 1장에서도 봤습니다. 바로 7 종들을 가리킵니다. 자, 7 영은 성령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영입니다. 그런데 7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1장 4절의 말씀에 7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7 영은 성령님의 7가지 사역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성령님의 사역은 7가지로서 완전한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바로 성령님의 편재성과 그리고 성령님의 완전성,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수 4수와 하나님의 수 3수, 그래서 7수를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은 완전하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모양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성령님의 7가지 사역과 동시에 완전과 편재성을 볼 수가 있다 했는데 당시에 구약의 성소에 들어가면 7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역할이 뭡니까?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이 실제로 그래요. 성령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때요? 흑암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사역은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편재하신다. anywhere. 어느 곳에도 다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내가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언아들 카운셀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과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과라고 표현할 때 감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감, 언아들 이렇게 써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또 다른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육체를 덧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한적으로 200마일 반경을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방 갈릴리와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200마일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200마일 해봤자 한 2시간 반, 3시간 달리면 되는 거리입니다. 한 대전 정도 될까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긴 여행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제한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육체를 입고 오지 아니하시는 또 다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있어요. 돌보시고. 안 믿어지시나요? 얼마나 우리 옆에서 친밀하게 바로 옆에서 예수님은 역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프기 전날입니다. 목요일날 우리가 꿈동이 방에서 기도했을 때 제가 마지막에 성령님에 너무 충만하면서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제가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보지 못했지만 엘리미는 봤던가 봅니다.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는데 아버지 손보다 더 큰 손. 그런데 그 손이 색깔이 인간의 색깔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손이 제 손을 압수하듯이 잡고 있는 것을 엘리미가 봤다고 합니다.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내 옆에서 때로는 엘리미가 와서 어떤 데는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게 보여요. 그리고 하늘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뭐 제가 몇 번을 들었는데요. 어린아이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